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50번 바울의 석방과 하늘나라의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빌립보 교회가 저절로 이제 개척이 된 거죠. 그래서 유럽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점치는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울에게 육적인 시련이 닥치는 거죠.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게 되어지는 일도 일어나고 가장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위험으로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거 이렇게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유럽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유럽에 갔는데 지금 빌립보 교회 개척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뜻이고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치는 여종한테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가가지고 아주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꼼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져 버린 거죠. 예. 보통 육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가라서 왔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는가 하면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찬양과 기도를 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거기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해결책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분기점이 되느냐 하면은 요 전에 그 사도 바울을 이제 감옥에 가두고 막 세상 권력이 세상이 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이 이제 있었고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나게 되면서 이 공격이 완전히 무력화되어져 버리는 이게 이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실상이 허상을 잡아먹는 거다. 완전히 잡아먹어버리는 것이다. 이거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상이 허상을 잡아먹어버리는 이것이 다 허상이 되어져 버리는 세상 권력이 다 허상이 되어져 버리는 그래서 세상 권력이 절대로 그 사도 바울을 어찌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누구한테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우리들도 이런 상황을 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도 뭔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엄청난 문제가 딱 앞에 부닥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육적으로 볼 때는 해결하기 힘들어요. 육적으로 볼 때는 이거 세상 끝장난 것 같아요. 완전히 끝났구나 이제.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교회가 하나 개척하고 하나님이 나 교회 하나 이거 개척하고 나 끝낼 모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이거는요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그 이 말씀대로 이끌려지는 사람들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묵상을 하게 되면은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칩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감동이 되어가지고 가는 자들 이 가는 자들은 이런 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육적인 그 고난, 육적인 힘든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공식이에요. 이거는 완전한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공식입니다. 육적인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가던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망하게 하는 거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제 악한 것들이 공격해서 일어나는 것인데 악한 것들이 공격해서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거는 허상입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함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가지고 듣고
그 들은 대로 내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관점에서 육적인 어떠한 그 위험이 처해질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뭐가 되느냐면은요, 바로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딱 일어났을 때 실상의 세계가 허상을 딱 잡아먹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내가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묵상을 할 때 비로소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내가 묵상을 안 하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나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묵상을 안 한 경우에는 나는 제도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언제나 제도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제도적이 되는가 하면,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언제나 보호를 받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개혁적인 것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있는 안정, 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틀에 묶여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게 되면은 그 생각의 틀들을 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시는 겁니다. 이게 왜? 묵상은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는 것인데, 성령이 나를 가르치는 것인데, 가르치는 것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들을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아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가르치실 때에는 팍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틀을 성령님이 부시는 거예요. 내가 안 부시려고 그래도 성령님이 알아서 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처지에 맞게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나한테 무슨 생각을 주셔가지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맨날 그런 때는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일이 확 생기게 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요게 요런 뜻이다 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가지고 경험을 통해가지고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살아있는 가르침이죠. 엄청난 가르침이죠. 그래서 묵상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내가 이게 내 자신을 두려움 때문에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틀을 여지없이 부셔버리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끄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락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자들은 그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기서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여기서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 딱 들어갈 때라도 찬양하고 기도를 하면은 바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의 육적인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아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들을 이끌어 주세요. 가르친다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록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속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교사가 되어 가지고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상황이 나한테 딱 닥치게 되면, 그러면은 그것을 바로 이게 허상화시켜 버릴 수 있는 거죠. 이 실상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 실상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적인 허상이 나한테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바로 무력화시키면서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세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들한테 열어놓으신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 보좌에 들어가 있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실상의 세계가 허상의 세계를 잡아삼켜 버렸잖아요. 잡아삼켜 버리고 이제는 세상의 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라는 이런 이제 사람한테 이제 바울이 승리를 했죠. 바울이 딱 여기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울이 승리를 했으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당연히 바울이 영적 관점에서는 100번이면 100번 다 승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승리를 했을 때의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에서 A, B가 싸우다가 A가 처음에는 이기다가 B한테 졌다. 그럼 B는 어떻게 해요? A 죽여버립니다.
바로 멸망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늘나라의 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이 검을 세상 검을 사용했었던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한다면 바로 이게 끌어내는, 거기로부터 끌어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방식이구나. 세상하고는 완전히 딴판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세상 감정 같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저놈을 갖다가 내가 이제 이겼고 내가 힘이 있으면은 그것을 갖다가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절대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이 나라로 끌어들이는, 이 나라로 포용을 해버리는. 그래서 간수가 여기에 포용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을 보고 빌립보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진다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의 훈련을 시키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시키는, 육체의 감정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 육체적인 어떤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것, 자기의 틀에 묶여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딱 맞게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자유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이것을 통해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시면 이제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그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하는 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주는 거죠. 이게 하루 만에 확 풀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평안히 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게 로마법에 하나도 저촉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검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것이 세상의 검입니다. 국가의 검이 아니었어요. 국가의 그 법을 어겨가지고 나오는 국가의 검, 국가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자기네들의 검이에요. 자기네들이 사적인 권력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는 검이라는 것은 그 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적인 권력, 내가 생각하는 힘, 나의 학력이라든지 무슨 내가 어떤 조직에서의 어떤 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거기에다가 자기 개인 거를 딱 섞어가지고 파워를 행사하는 것들, 이게 세상 검이죠. 하나님 그거 사용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검을 그렇게 사용하는 자는 그렇게 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걸 사용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다가 지금 바울한테 완전히 지금 당한 거죠. 완전히 패배를 당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평안히 가라. 가만히 보니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니 바울이 이르되, 이때 이제 로마 사람임을 딱 들고 나면 내가 로마 사람이다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자, 네가 나를 죄를 물어봤느냐.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인데요. 나한테 죄를 물어가지고 재판을 해봤느냐. 재판도 없이 나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었으면은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것들, 이거를 지금 문책을 하는 거죠.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때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완전한 이 망신을 줬다는 것이죠. 자,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된다 하는 이런 망신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망신 준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자, 그렇게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네가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떠들썩하게 해놓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갖다가 완전히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도록 해놓고 이렇게 네가 이게 그냥 물러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그들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니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한테 사과를 하라는 거죠. 친히 와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너희들이 완전히 잘못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다 시인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에 이게 소문이 쫙 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지금
점치는 여종한테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귀신 쫓아낸 그것도 큰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 점치는 여종의 귀신이 그 사람들한테 이익을 줬던 귀신 아니에요. 그 귀신이 쫓겨났다는 것은 온 사방에 지금 다 퍼진 것이고 공중 앞에서 바울을 이렇게 매로 쳤다는 것은 모두 다 알게 되었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일어난 일까지도 소문이 막 나버리지 않았겠어요. 이런 상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니네들이 직접 와가지고 나를 데리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상관들이 이거 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불법을 저질렀다, 뭔가 잘못했다. 이게 저들하고 이 상관들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저들의 말을 듣고 불법적으로 행했다는 거죠. 나중에 문책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딱 이 얘기를 하니까 꼼짝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이게 갑자기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세상 권력이거든요. 자기보다 큰 세상 권력. 이 세상 권력이 잘못되면 어떡할까 이래가지고 지금 그 두려움에 거기서 이제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습성이라는 것은 세상 권력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세상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 육의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는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 말썽 일으키지 마라. 조용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성이 막 덜썩덜썩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막 퍼져가지고 덜썩덜썩하고 막 이러면은 자기네들이 이 현상 유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현상 유지하는 데에 이걸 우리는 보수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수적인 거. 계획하지 아니하고 그냥 보수적으로 살아가려는 거. 이런 것들이 이게 일반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이 일반 사람들의 본성, 이 보수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의 틀에 매여가지고 이것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얘기를 한 것처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해서 그 두려움, 죄로부터 오는 두려움을 감추고 죽을 때까지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본능, 이 본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가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묵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아무리 틀이 강력한 사람도 부서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겉으로 오는 피상적인 가르침, 이 피상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율법적 가르침이에요. 율법적.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것은 율법 보수적인 사람들은 절대 듣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가르침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가르침이 그에게 딱 들어가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는 아무리 틀이 강하고 아무리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선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언제나 우리 육체를 보호하려는 본성이 있어요. 누구든지 다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령님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 오지 못하면은 이 틀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보수적인 틀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성경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틀에 묶어 놓는 성경 공부가 되고 피상적인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아무런 힘이 없는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또 존경받으려고 그래요.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두려움을 또 감추려고 그래요. 성경을 들고 나오면서 거기서 그 성경 안에서 또 두려움을 감춰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신종 네피림, 신 네피리라며, 네오 네피림, 신 네피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이런 그냥 율법적인 가르침을 듣게 된다. 율법적인 육체의 가르침인데, 육체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자들이 막 나타나게 되면은 교회에는요, 권력 다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이기 때문에 권력 다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육체 이런 식의 가르침이 돼버리면 모두가 다 육체, 다 높낮이 따지는 거죠.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장로 될래 내가 장로 될까, 이거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아무리 그의 틀이 강하다 할지라도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자기 현상유지를 하고 싶어 할지라도 부서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면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어가지고 그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은 이제 말이 거하는 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속에 말이 거하는 자가 되면은 그 말에 의해서 이 사람은 움직이는 자가 돼요.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든지 그는 다 할 수 있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자유자가 된다는 거죠. 어디에도 묶이지 아니한다는 거죠. 이런 그 출발이 어디냐 하면, 아, 이게 묵상이구나. 제가 이거를 저도 뭣도 모르고 그냥 했어요. 뭣도 모르고, 주님 저 이 말씀 주세요. 이 말씀 제가 이거 말씀 깨달을 때까지 내가 읽겠습니다. 이 깨달을 때까지. 제가 그 공부할 때에 글 읽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그 성경도 읽을 때 진짜 저자가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우리 성령님이 진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들을 때까지 내가 이거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읽는 거예요. 읽는 거. 새로운 생각 주실 때까지 훈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새로운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 읽다가 보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면서 세상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이 떠오르고 그 생각이 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고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 그런 일들을 만들더라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그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다 부실 수 있어요.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말로 묵상을 하게 되면 그냥 그에게서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이 하늘의 말이 돼버리는 말이 막 돼버리는 거예요. 이 경지에 딱 올라가게 되면 그냥 말을 하게 되면은 다윗의 시편처럼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말을 하게 되면 성경이 되어져 버리는 엄청난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영적 세계, 묵상의 세계에서는 물리를 터득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물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하고, 영적 세계의 물리를 터득한다는 것은 그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게 되면 그냥 말한 대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라도 응답이 됐습니다 이러면 진짜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이렇게 될 때, 마음이 같아져 가지고 말씀, 이게 말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갈 때에 그때 막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무슨 뭐 알고 말하는 것도 아닌데 집사님 이거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은 지금 무슨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 그 조카죠, 조카. 이제 조카인데 임신이 안 돼요. 계속해서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와서 임신되게 해달라고 주님 저 힘들어 하는데 이게 임신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있다고 진짜 임신이 돼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안 되던 임신이 진짜 확 돼버렸어요. 오늘도 우리 그 극동방송에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이 쭉쭉쭉쭉 올라와요. 막 그거 들으면서 이게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문자 보냈는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임신되게 해달라. 임신.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이 임신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임신에 관해서는 제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거 기도하면 다 된 거 믿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 말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요 말을 하고 나서부터 기도 제목이 쭉쭉쭉쭉 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이런.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의 그 기도의 위력, 이 기도의 위력, 말의 위력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은 결국은 묵상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해보니까 진짜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거 모든 걸 다 해요. 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너무 잘해. 열심히 잘해. 너무 모범생이고 다 잘하는데 딱 한 가지 싫어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묵상이야.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요것만 딱 하면 되는데 다른 건 다 하는데 요것만 안 해. 우리 그게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하는 겁니다. 이거 하게 되면 정말 악한 사람들, 정말 이 강도 같은 사람들도 묵상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변화는 여기로부터 성령이 우리를 가르칠 때부터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 옆에 사람이 말한다고 그거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전달하는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거 딜리버리 할 때 그것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내가 믿어버리면 진짜 그것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딜리버리 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묵상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딜리버리 해야 돼요. 헛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떠한 틀이든지 다 깨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상관들은요, 언제나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보수적이에요. 대부분이 다 권력자들은 다 보수적입니다. 변화를 싫어해요. 변화 안 하려고. 공무원들 다 보수적이에요. 절대 이거 해보자, 새로운 거 해보자, 절대 안 해요.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주해가지고 가려고 그래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공무원들은 여러분 장관까지 올라가고 뭐 검찰이나 뭐 어디서나 이거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군인이나 이런 데서 별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보신주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 살아가는데 해박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사람 접대하는가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런 것이다 하는, 이게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틀릴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의 말을 여기서 굳이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갈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루디아의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바울이 갇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 이게 바울처럼 담대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한 그 사람들한테 노심초산, 바울이야 담대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만나보고 다 괜찮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겪어야 되는 거다.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위로를 하는 거죠. 위로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오래 있지 않았어요. 오래 있지 않았는데 그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튼튼하게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이게 바울이 그 텐트 메이커를 할 때마다 돈이 막 쪼달리고 굶기도 하고 막 이럴 때 언제나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비가 와서 그것으로 바울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위대한 사람, 복음 전도자 바울, 이 어떠한 세상 권력에도 굴하지 않았었던,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 권력을 향해서 앙심을 품지도 않았다. 그냥 당하고 또 봐주고 이렇게 또 다른 도로 가는 이런 위대한 우리 복음 전도자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만나면서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하셔가지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근심의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에 집중하라는 것이지 쓸데없는 이런 데 혈기 있는 것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그게 있으면 근심으로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들어간 존재들이다. 영적 세계에 완전히 도달한 하늘의 그 장자들의 회에 들어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의 회. 영적 세계 존재들의 그 장자들의 회라는 것은 장자들의 회에서 하늘나라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회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의논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는 그런 자들이 저 작은데 불과 10년 20년이면 없어질 거 가지고 거기에 가서 그거 가지고 내가 신경 쓰고 앉아 있을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담대하게 생각하고 자신을 장자들의 회 속에 들어간 하늘 보좌 우편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하는 이러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말씀 묵상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같아지라는 겁니다. 성령님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가르치도록. 그래서 그 가르치도록 하는 그 사람이 지나갈 때에 육체적인 환란이 딱 치고 들어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빌립보 감옥에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 육체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허상이 되는 과정이에요. 허상이 그런 방식으로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